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잠언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분노가 그렇게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가령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일터, 우리의 일상생활,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질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성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인 성장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에 지쳐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내 내면에, 내 영혼의 성장은 교회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한다.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요인들보다는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막고 저해하는, 방해하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보다 일상생활의 현장이 더 치열하고 더 많은 부딪힘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달리 말하면 일터나 가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걸 저해하는 요인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9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39원. 우리가 하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9가지, 우리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되는 것만 9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도록 의도하셨는데 그와는 달리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마치 병원균과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질병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의 영혼 성장을 가로막는 그 병원균, 바이러스와 같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잠언 27장 4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분노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진노만큼 범람하는 물과 같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질투를 당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질투라는 것이 거세고 또 사납고 범람하는 물처럼 집어삼키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그 성장을 가로막는 이 질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이때껏 질투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질투라고는 질자도 몰라. 나는 한 번도 질투한 적이 없어. 그런 분 한번 양심적으로 마음으로 그냥 손들어 주세요. 또 아무튼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질투는요,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애들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질투는 사람의 본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질투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질투는 뭡니까? 질투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안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질투는 내가 뭔가 좀 더 나아 보이거나 또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말하자면 선한 동기에서도 질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좀 성격이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어요. 또 목사로서 사역을 좀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요. 나에게 괜찮은 자녀를 두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어떤 욕구에서도 질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에서도 질투가 생기지만요, 그렇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도 질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이든 아니면 좀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든 질투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질투라는 것은 다 영혼을 갉아먹는답니다. 영혼을 그렇게 병들게 한다는 거죠. 마치 영적인 암과 같은 게 질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암과 같으면 어때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이겠죠. 암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질투는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질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투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날까요? 질투의 성장 과정을 학자들은 4단계로 말을 한답니다. 첫 번째 단계, 살피기 단계예요. 질투가 어떻게 생겨서 자라는가? 첫 번째는 살피기 단계랍니다. 살피기 단계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질투는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생각을 전제하죠. 그래서 질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특히 질투는 어떤 생각에서 비롯될까요? 질투는 100이면 100, 남과 비교할 때 생긴답니다. 남과 비교해서 살핌으로 그 생각 속에 질투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뭐 나와 무관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은 대개 없습니다. 비교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대개 비교는 누구랑 합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비교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벌써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질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벌써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뭐 내가 더 나이가 많다든지, 뭐 좀 더 젊다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안 드셨는데 제가 막 유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질투는 어디서 생겨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생각 속에서부터 질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터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사람은 놀 거 다 노는데, 아니 일하는 시간도 나보다 더 적은데 왜 나보다 연봉이 많지? 왜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직장에서도 그렇죠? 일은 내가 더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연봉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승진이 나보다 빠르지? 무슨 특별한 다른 수완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나는 아직 집 한 칸도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큰 집에서 사는 거야? 자녀들을 볼 때, 아니 우리가 저 집보다 꿀릴 게 없는데 왜 우리 애들은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생각이 안 드셨으면 감사한 겁니다. 근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서.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잘났다고 중직자가 돼? 아니 안 그러시나 보네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게.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일도 안 하는데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돼? 다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각 속에서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살피기 단계. 두 번째 성장 단계는 뭡니까? 자, 살피면은, 남과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의 여덟은 자기 연민에 빠진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더 든다는 거예요. 특히 주변을 살피면 살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신이 뭔가 좀 억울하고, 뭔가 좀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러니까 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또 생길까요? 상대적으로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나보다 잘나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인정받는 걸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만 관심을 받는가? 왜 저 사람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오르죠. 또 아니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그걸 받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생기죠. 그러다가도 체념하잖아요. 에이, 뭐 어쩌겠어. 그냥 낙담하기도 하고, 자신을 보면서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질투의 성장 과정 2단계, 이 2단계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상 18장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439쪽 어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다윗의 승리를 보고서 기뻐하고 환호를 합니다. 뭐라고 기뻐하고 환호하는가? 거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누가 왕이에요? 이 당시에?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몇이라고요? 천천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인 다윗은 만만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담임 목사인 제가 전쟁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천천을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 전사님하고 최강도 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만만을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우리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환호하면서 기뻐해요. 자,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구교역자 역시 대단해.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이 사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했겠어요? 그냥 주목하겠습니까? 이상한 눈으로 이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질투의 성장 과정이에요.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질투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그 질투는 이제 분노나 불만이나 낙담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질투의 성장 과정 세 번째는 게릴라전 단계라 그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게릴라전 단계. 게릴라전 단계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꾸 분노나 불만이나 이런 감정적인 것들로 좀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날까요?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질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통 말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말로 나타나요. 그게 게릴라전 단계입니다. 어떻게 말로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흔히 하는 게 뭐예요? 뒷담화죠. 뒷담화. 그죠? 뒤에서 수긍수긍 하는 거. 어떡하나 아무렇게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아무개는 대박. 이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도 잘하는데 칭찬을 해도 어떻게 칭찬합니까? 꼭 이상하게 칭찬을 해요. 비꼬듯이. 그냥 뭔가 좀 제대로 된 칭찬이 아니라 삐딱한 칭찬. 또 칭찬을 해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칭찬. 그런 걸로 그 사람의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게릴라전 하는 거예요. 게릴라전은 뭐예요? 치고 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질투가 꼭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질투는 말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다 놀라면서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저 사람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한다고요? 삐딱하게. 그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뭐라고 칭찬하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 깎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부터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읽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에서 시작된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커지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말로 표현되는 단계.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를 학자들은 전면전의 단계라 그래요. 전면전은 뭐예요? 그야말로 싸우는 거예요. 전면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행동으로 표현되겠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성과를 깎아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지, 틈만 나면 무의식적으로, 틈만 나면 또 의식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때로는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또 돌변해서 카멜레온처럼 날선 칼로 그냥 베듯이 그렇게 무섭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27장이에요. 1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당시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그걸 두고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준 행동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요?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질투가, 시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를 죽이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팔아넘기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질투라는 것이 치명적이고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잠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곧 질투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예수님조차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질투라는 것은 그야말로 암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암덩어리예요. 이 질투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작은 것으로 있다가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커지고, 그것이 말로 표현돼서 더 커지고, 그것이 급기야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그 암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듯이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심은, 질투심은 뭐를 썩게 한다고요? 뼈까지도 썩게 합니다. 여러분, 뼈는 잘 안 썩잖아요. 그런 뼈까지도 썩게 만드는 힘이, 이런 치명적인 그런 요인이 바로 시기심이고 질투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질투는 결국 질투를 갖는 사람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집어삼키고 자신을 어두운 사람으로 탈바꿈시키고 결국 자신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질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가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이러한 질투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살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투를 치료하는 방법은 쉽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질투가 성장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예방하고 막는 방법을, 이 4단계 성장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예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투의 성장 과정 1단계가 뭐였습니까? 살피기 단계였죠.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서 질투가 일어난다,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가끔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의 눈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요? 왜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까? 생명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첫 번째, 질투의 성장 단계에서 예방하는 첫 번째는 그 성장 과정에 내 생각 속에서 남과 비교해서 살피는 과정을 내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거를 본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만 생각해도 막을 수가 있겠죠. 예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투의 성장 과정 두 번째는 자기 연민 단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막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든지
교만해지든지, 비교하면은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비참해지는 건 뭐예요? 자기 연민이죠, 결국. 그러니까 사실 교만하다는 것도 사실 그 자기 연민과 모양만 다른 것이지 같은 차원인데요. 그때 자기 스스로 더 이상 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를 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도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열등감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자기 연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연민의 단계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비교의 근거를 나한테 두는 것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내 자신의 능력과 힘, 내 소유에서 두지 않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만이 자기 연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둔다고요?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죠?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우리는 본 차이나 같은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투박하고 깨지기 쉽고 그냥 흙으로 빚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연민에 빠지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질그릇인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고귀한 것이라면 그 질그릇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얼마짜리냐?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얼마짜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왜요? 나 같은 질그릇과 같은 투박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연민에 빠져요. 아까 보셨잖아요. 벌써 옆에 있는 분만 봐도 아이고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드셔도 50보 100보예요. 그때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짜리야. 이것이 우리를 자기 연민에게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 각 개인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다 의인이고 잘나고 뭐 아쉬울 게 없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세요? 그 에베소서 1장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교회를 말해요. 그의 만드신 바라. 제가 한번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 우리 명인이 만든 작품, 명품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그가 만드신 바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만한 그런 모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보배로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만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못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교회됨을 지키고 또 교회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질투로부터, 시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두 번째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투의 성장 과정 세 번째는 세 단계는 뭐죠? 게릴라전이라고 그랬죠. 게릴라전은 뭐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은요, 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조심하는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가급적이면 이 비교해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든 뭐 직장 동료든 또 성도들이든 서로에 대해서 작은 소문이라도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이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깎아내리고 치기 위한 거짓 증거들을 찾아요.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그런 꼬투리를 잡고 그걸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141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에 뭐를 세우자고요? 파수꾼을 세우자고요. 내 입술에 문을 어떻게 하자고요? 지키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뭐가 나오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절과 3절과 4절은 같은 맥락 속에 있죠. 이 시편의 성도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영적인 것으로 3절도 자신의 말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로 표현하는 단계에서 적어도 우리가 힘써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꼬투리를 잡고 그것을 거짓 증거를 하지 않도록,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기 위한 그 일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질투의 성장 과정 4단계는 뭡니까? 전면전이죠. 전면전. 말로 표현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단계인데, 자, 여기서도요, 이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질투는 보통 어디서 나옵니까? 시기심에서 나오고 비교에서 나오죠. 뭔가 불만과 불평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희롱의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꼬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은 마땅치 아니한데 오히려 무슨 말을 하자고요? 감사하는 말.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이 질투와 시기심을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감사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심이 상대적으로 자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감사는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되는 이 질투,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단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는 감사라 했는데요. 이 감사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곧 기도와 연관된 것이다. 기도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 질투의 성장 과정을 막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단계와 예방의 방식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종의 안내자와 역할을 한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혹시 내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 간에 질투를 느끼거나 시기심을 가진 일이 혹시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내 마음의 불쑥 생각 속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한번 염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때 내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가 한번 이제 가늠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에 있었는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했는지, 말로 표현됐는지, 행동으로 나아갔는지. 이 4단계 중에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그 감정이, 그리고 말과 그 행동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 감사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게 제사예요. 일상생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질투를 우리가 예방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종교적으로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종교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종교적으로 될 것이냐라는 문제이기 이전에,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일 밤을 지나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질투가 아닌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실감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증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